평안하시죠? 저희 함께 오늘 또 예배할 때 오늘의 계속해서 되어지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생의 시간을 보내던 바울 사도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 아들에게 남겨준 많은 유산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가죽에 싼 책, 남은 자, 열정, 이와 같은 유산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갈 때 오늘은 가죽 종이에 쓴 책, 가죽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에 디모데, 바로 내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책은 바로 저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바울 사도가 이미 12권의 서신서를 보냈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중요한 일부분들이 되었는데 오늘 13번째 서신을 기록하면서도 그의 믿음의 아들에게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절대절명의 위기, 마지막 인생에 얼마 남지 않는 생의 끝자락에서 바울 사도는 여전히 성경을 기록하고 또 가죽 종이에 쓴 그 성경의 말씀을 디모데를 통해서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시드니에 있을 때 어느 집회를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함께 팀으로 그 집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날 때쯤 한참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났는데 집회가 끝나자마자 밖에 먹구름이 이렇게 몰려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나 보다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 먹구름이 너무 가까이 와 있고 뭔가 막 날리고 냄새도 나는 것이죠. 알고 보니 산불이 난 것이죠. 제가 블루마운틴 끝자락에 있었는데 그 산불이 강풍을 타고 계속해서 블루마운틴을 타고 오는데 시속 80km로 막 불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갑작스레 놀라서 모든 스태프들이 이제 방에 들어가서 빨리 급한 것만 챙겨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에 가서 다행히 제가 아내를 먼저 챙겼죠. 그리고 한국에서 사온, 겨울에 쓰려고 사온 침낭, 5리터 침낭 한 번도 쓰지 못해서 그거는 태우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붙잡았습니다. 물론 성경이 타서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또 한 권 구입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손때가 묻어있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책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늘 갖기 마련인데, 전에 북한에 2년 동안 억류되어 있던 한 목사님께서 의식주, 먹고 자고 입고 또 몸을 또 웰빙과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완하고 챙겨야 되는 그 사항들 가운데서 그분에게 가장 절박하고 절실했던 것은 나중에 나눈 간증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이 정말 그곳에도 필요했다라고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어떻게 요청을 해서 그 감옥 안에 성경책이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그것은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는 참으로 좋은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그 목사님께서 나눠주셨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와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마주칠 때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너무나 길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성경 119편
시편 119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편 119편은 유대 민족이 저 먼 곳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회당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가운데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말씀 속에서 뭔가를 발견해냈습니다. 그것은 뭐냐? 70년 만에 이제 포로로 끌려왔다가 에루살렘으로 다시 돌이켜 갈 것이다. 바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다가 피난 왔다가 이제 다시 에루살렘으로 이제 돌이켜 갈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언이 실제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진짜인가는 그것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알아요. 근데 70년이 지나니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면서 그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 민족, 페르시아 대왕인 고레스가 그 유대 민족들을 다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1, 2, 3차에 걸쳐서 사람들이 70년 만에 실제로 그 말씀대로 그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그 땅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뀜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구나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실제적인 믿음들이 그들에게 생겨서 그들은 800km가 넘는 아마 멜번에서 거의 시드니 정도 가는 거리겠죠. 그 먼 거리 바벨론 땅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이켜 오는 그 과정 가운데 낮의 해와 밤의 달에 그러한 모든 해와 어려움들 가운데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들은 지키고 이제 그 먼 거리를 돌이켜 오는 막상 이스라엘 땅을 밟았을 때 이제 에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에루살렘은 상당히 높은 고지예요. 거의 한 800m 이상을 가파른 고지를 올라가야 하는데 낮에는 강도들 때문에 가지 못하고 밤에 이제 그 에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에루살렘 성을 향해서 오르기 시작하는 근데 이미 성전이 다 회파됐습니다. 파괴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루살렘 성전에다가 항상 그 요구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에루살렘에 밤에 오다 보면 그 성전을 향해서 그 불빛을 보고 찾아오는데 이제 성전이 다 파괴되니 불이 없는 것이에요. 그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오직 그 가파른 800m의 그 높은 길을 걸어 올라오려면 잘못 헛디디면 저 밑에 낭떠러지로 굴러가는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그 성전에 켜져 있는 불빛이 아니라 바로 내 발 밑에 내 발 앞에 나를 밝혀줄 그 빛, 한 발 한 발 갈 때 필요한 그 빛, 그것을 바로 오늘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그렇게 인도하시는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그 빛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빛 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이제 공부를 풀타임으로 하니까 그래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생계에 필요한 재정이 필요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집에 있는 잔디 깎는 거 기계를 가져다가 광고를 냈고 필요하면 어느 집들에 가서 그 잔디를 깎아줬습니다. 하루 종일 그 잔디 깎는 기계가 돌아가는 그 기계음을 들어야 되니까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귀마개를 하는데 저는 큰 헤드폰을 구해다가 아이팟에다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물론 기계음에 섞이고 일하는 와중에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다 들은 건 아니죠. 그러나 간혹가다 들리는 그 말씀 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제게 뭔가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그런 식으로 제가 잔디를 깎고 다니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무슬림 집이에요. 그래서 무슬림인으로서 제가 인사를 했죠. 살라마리쿰 하고 했더니 그분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소말리아에서 온 무슬림 성직자 이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일하는 저를 자기 서재로 잠깐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재에 가보니까 여러 책들이 꽂혀 있고 가장 위에 코란이 수십 권이 꽂혀 있는데 그곳에서 한 권을 꺼내서 저에게 보여주면서 한번 만져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함부로 만질 수 있는 책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만져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무슬림 아니냐고 했더니 저는 한국에서 온 기독교인입니다 했더니 제 손을 탁 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회계도가 아니면 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온 회계도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코란을 대하는 그분들의 태도, 존중하고 그것에 권위를 싣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데 우리에게 코란보다도 더 정황무호하고 흠이 없고 더 역사와 전통, 나중에 코란이 인용하는, 코란이 우리의 성경을 가져다가 어떤 것들은 편집하고 자기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러면서 수많은 사본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고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고 진리인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해석을 할 수 있는 코란이나 어떤 경전보다도 우리 모두 그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해 놓은 자료들도 있는,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주머니에 담고 다니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이 소중한 성경,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됐습니까? 오늘 로마의 감옥에 마지막 생애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말씀에 매어서 그 말씀 때문에 그곳에서 나올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 황제 앞에 서서도 그 말씀을 부인하면 참으로 그가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 말씀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그 말씀 때문에 그 로마의 감옥에서도 나오지 않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헌신. 원래부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의 배경을 보면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하겠습니다. 그는 율법의 완전한 자였죠.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가말리알 문파 최고의 바리새파로서 그는 율법에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통달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었어. 율법을 비춰보면 그는 가장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교회를 박해하고 바로 율법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래서 그것은 율법을 가지고 그가 살 수 있는 최대의 것들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로마의 감옥에 말씀 때문에 갇혔고 말씀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었던 것, 그전에는 자기의 생명을 줄 만큼은 아니에요. 말씀에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할 만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가져다가는 아무 흠이 없는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 줄 만큼은 아니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바꾸는 그 이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가 발견한 것이에요. 그 수많은 율법의 말씀 중에 그 핵심, 바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지향하고 한 인물, 한 신, 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다른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도 이제 아까워하지 않는, 바로 그는 말씀 속에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는 그가 열심을 내고 최대한 것으로 그가 참으로 흠이 없이 살아갔었지만 오히려 교회를 박해했지만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바뀌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 자기의 생명도 부인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보화가 있으면 그러니 자기의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것.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 겉으로 봐도 거기에 어마어마한 시간과 여력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양피지를 준비하고 그것에 한글 한글 붓으로 써 내려간다는 것, 수많은 인력과 시간과 열정이 그 가운데 부어져야 돼서 그 성경의 겉만 봐도 그것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진정한 가치는 그 성경이 열리고 그것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그 안에 발견했을 때 이 성경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치가 있는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려고 하는 것. 바로 바울 사도가 수십 년 동안 말씀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방황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진정한 그 말씀이 그에게 진정한 가치가 되어지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이제는 줘도 되겠다라고 할 만큼 그 가치가 있는 것,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수많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공부를 하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에 정말 귀한 말씀의 흔적들이 있는데 정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정말 우리 안에도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정말 그것들을 내가 발견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했던 바울사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을 감옥에 넘겨주고 교회를 박해하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교회를 향한 그의 헌신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을 발견했는가? 그래서 그 발견한 말씀 속에 발견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부인 그리고 교회를 향한 헌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런 분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아는데 교회를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오히려 박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많이 가정들에 보급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TV 패드 왜 한국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몇몇 가정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몇몇 가정들에게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날이 있어요. 한국이 월드컵 축구할 때.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월드컵 축구할 때 저희가 함께 모여서 보는, 특별히 어떤 게임들을 어느 나라고 하면 저희는 더 열심히 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는데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는데 한국과 어느 나라 그리고 호주가 어느 나라를 해요. 근데 저는 좀 축구를 클리어하고 또 정확한 화면에서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당시에 그 TV 패드로 이렇게 한국 방송을 보면 자꾸 끊겨요. 그리고 화면도 흐리고.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한국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게임 자체는 정확하게 잘 보고 싶어서 호주 게임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호주는 여기가 자국이니까 여기 로컬 채널에서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방송을 해주죠. 또 동일한 시간이어서 제 마음은 정말 호주 저 게임을 보고 싶은데 몇몇 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본다고 하느니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같이 봐야죠. 마음은 저기 가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TV를 여러분과 봅니다라고 표현할 이유도 없고 표현하지도 않죠. 그렇지만 누가 하나 시키지 않았지만 제 안에 드는 마음이죠.
이럴 때 교인들과 함께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게 의미가 있겠다. 바로 우리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 우리 안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이 눈에 띄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우리는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두고 떠날 기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가 하는 말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는 것.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짐승 바로 소와 양을 제사로 이렇게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그곳에 붓는 것.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향기롭게 하는 것. 그것은 그냥 태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불에 그냥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메인이 되는, 중심이 되는 소와 양을 태워드리는데 그 자신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제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남겨놓은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가 참으로 뭔가 했다라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냥 그 자신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괜찮은 이유. 골로새서 1장 2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기뻐한다는 것. 교회를 위해서 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부어서 내가 마지막 전제되어서 그냥 부어드리는 제사로 드려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육체 가운데 부어진다고 하면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면 바로 올리브 기름을 짜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올리브 기름을 처음에 짜서 가장 고순도의 좋은 기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그것은 예배를 드릴 때 전제로 그것에 부어드려서 참으로 향기롭게 드리지만 남아있는 그 올리브, 그것을 그냥 틀에 넣어놓고 아예 그냥 짓이겨서 그냥 쥐어짜는 거. 그래서 나오는 거. 그래서 남아있는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쥐어짜서 남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밖에 불을 피우는, 그래서 그냥 연기에 사라져가는, 그렇지만 칠같이 어두운 그 하늘 가운데 바로 작은 불빛을 비추는 것. 그래서 산 위의 동네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래서 교회가 이곳에 있다, 이곳이 교회다라고 알려주는 그 작은 불빛, 바로 남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쥐어짜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그것마저도 기뻐하는, 나는 흔적도 없이 그냥 진리되어져서 사라져도, 그래서 올리브 오일 남은 기름으로 저 예루살렘 성전에 바로 불을 밝히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게 하는 그러한 헌신, 자기를 내어놓는 완전한 헌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우리 또한 바울처럼 전제로 부어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자신을 기쁘게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저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않아야 된다. 내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도시와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예배를 드린 것조차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는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서 내 교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 우리는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바울사도처럼 기뻐하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했고, 바로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향한 헌신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이렇게 원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 바로 나는 사라져 가는 것 같고 정말 얼굴과 얼굴로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발견된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의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부어도, 그래서 내가 흔적 없이 사라져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한 고백, 이 시대에 저희 또한 그러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 가운데 알려주시고, 오늘 또 이곳저곳에서 참으로 형편껏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진정한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살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이 시대에 어두운데 우리 몸 그 가운데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부어져 이 시대에 찬란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